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충만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내리는 빗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의 음성 붙잡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신 주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기어서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와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안의 근거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까지 1장 전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 은혜의 찬양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그 사랑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비가 오고
이번 주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주께로 향하여서 내리는 단비처럼 우리에게도 충만한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그 은혜의 단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모두를 깨우시고 이 새벽 말씀 앞에 서게 하셨는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176회차로서 구약은 열왕기하 6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시편은 26편 말씀을 읽게 되고, 신약 성경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읽게 됩니다. 오늘부터 읽게 되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이죠. 두 번째 편지이지만 첫 번째 편지와 그렇게 오랜 기간에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쓰고 나서 한 2-3개월 후에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교회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디모데를 보내었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의 교인들이 평안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한 2-3개월 후에 쓰게 되는 거죠. 교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을 기다렸던 성도들 중에서 재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오해를 풀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편지인데 오늘 말씀 1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죠. 12절밖에 없는 짧은 편지이기 때문에 다 읽었습니다. 1, 2절은 인사말에 해당되고 3, 4절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감사와 칭찬의 말을 담고 있죠. 바울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항상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감사가 너 여기서 감사할지니 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감사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빚은 갚아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당연히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하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의 신앙이 걱정이 되어서 디모데를 보내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된 사실은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서로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 있다라는,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몇 달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하지 못하였는데 못내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이 자라가고 있고, 또한 성도들끼리 함께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의 빚을 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고 보니 환난은 성도들의 믿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는 믿음의 자양분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고 자라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내리는 비바람이 나무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땅을 더 꽉 붙잡게, 뿌리 박히 땅에 나무가 뿌리를 더욱더 땅에 깊게 박게 하듯이, 환난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화창한 날에 새벽 예배 나오는 것보다 비바람이 치는 날에 교회에 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 보면 마음이 더 뿌듯하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한 일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더욱 주님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신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성도는 환난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무작정 피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더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계실까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람이 불면 배가 더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더 배가 앞으로 나아가듯이 환난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단단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이 찾아오면 이제는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함이구나,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자리로구나, 그렇게 기대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우리의 삶의 평안 가운데 있을 때에 무조건 평안 가운데 있는 것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바람이 불지 않아 배가 멈춰지 있지 않는지,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지 않는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무 일 없고 평안하다고 느낄 때에 죄의 유혹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였던 그 범죄하였을 때가 고난과 받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전쟁 중이었지만 평온하게 다윗성을 거닐고 있을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온한 날에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성찰하고 환난의 때에 주님을 더욱더 붙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공의는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불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인 것이죠.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환난을 주실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죠. 다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이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어서 믿음과 인내로 견디어내는 것,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표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표,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죠.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인내와 믿음이 자라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증거라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를 환난 가운데 있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을 것이다, 다스리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환난조차 하나님의 다스리시며 믿음으로 성숙하게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해하고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 받으셨기에 성도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겼고, 고난을 자랑스러워했고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견디어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 역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낙심하거나 불평하기보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환난 당하게 하는 자를 환난으로 갚아주실 것이며,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반드시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상으로, 믿음의 성숙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환난케 하는 자들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하실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나아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세상의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받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이 놀람은 그냥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경외함을 동반한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환난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기대하며 그 고난을 주님을 더욱더 붙잡는 기회로 삼고 믿음의 성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계기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원망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을 붙들어 믿음으로 자라가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붙들어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돋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은혜 주셔서 이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덜할 나위 할 수 없는 주님 앞에 감사임을 우리가 주 앞에 확신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한 날이 주와 동행함으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환난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주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확신하여 하나님 더욱더 주님 의지하여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할 때에 주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서로를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성찰함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들과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과 나누게 되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와 동행함을 결코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곁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소유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반려자로 세우신 남편과 아내, 우리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연로하신 부모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생을 지나실 수 있도록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신음하는 한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셔서 속히 온전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가정의 품으로 교회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세밀히 살펴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회의 품으로 가정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아픔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여전히 전쟁 중인 이 나라에 휴전이 아닌 종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25의 상처가 아물고 이 땅 가운데 평화가 다시 편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헌신을 우리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북녘 땅에 복음의 자유가 어서속히 이루어져서 복음의 은혜 아래 진정한 화해와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오직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운영하게 하시며, 이 일을 위하여 선택된 믿음의 사람들 주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처럼 이 나라를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와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단과 사이비와 주술과 술사들 다 멸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기도하며 후원하는 하나님 세상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신원과 사역 주님 붙들어 주셔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공의로 이 땅 가운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